이 뭔지 아십니까? 자녀들을 키우는데 알고 계셔야죠. 예? 비교하는 말이죠. 근데 그 비교의 첫 번째 대상이 뭡니까? 예? 다음에 공부죠, 공부죠. 무조건 객관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그래서 그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가장 듣기 싫은 얘기가 뭐냐면 공부하라는 얘기입니다. 공부하라는 얘기. 그 부모님들은 뭐 자녀들이 어떤 마음을 생각을 하고 있든지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항상 그 자녀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 라고 이야기들을 하시죠. 근데 문제는 정작 그 공부를 하는 당사자인 우리 자녀들이 내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또 왜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제대로 납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모님들의 기대에 호응할 만큼의 성적의 결과를 거두는 자녀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런 차이들 때문에 부모님하고 자녀들 사이에 많은 갈등들이 생겨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부모들이 내 자녀가 공부를 좋아하는 것을, 공부하라는 이야기 듣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내 자녀들에게 공부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공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내 자녀들이 커서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누구만 압니까? 부모들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내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공부를 꼭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어느 부모도 내 자녀가 그것을 싫어한다라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물어보고 그 자식에게 동의를 구해서 공부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 아이가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또 내가 납득할 만한 성과를 거둬들이든지 안 거둬들이든지에 상관없이 부모는 무조건 자녀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내 자녀의 미래와 그들의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사실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 아이들은 모르지만 그 시간을 겪고 와서 그 결과를 경험한 우리 부모 세대들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내 자녀에게 그것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명령합니다. 강권합니다. 강력하게 하도록 명령을 하죠.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러한 내용들을 품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자신이 지금부터 전하는 그 내용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면한다라고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권한다라고 표현을 했던 이게 우리의 의사를 존중하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명령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을 향해서 하고 있는 이 말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모든 명령들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실 때 이 명령에 관한 내용들이 우리에게 이 설명들을 쭉 하시고 나서 기왕이면 이게 더 좋지 않으니 그러니 이것을 선택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초이스를 주시고 선택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한다. 너희가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하고 그 설명을 하신 다음에 이것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이렇게 될 것이야 라고만을 설명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에 순종하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내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일컬어서 사랑이 많으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왜 그 사랑이 많으시고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론 중에서 더 좋은 것을 선택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한 가지 길만을 가르쳐 주시고 이 방법에 순종하라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이대로 행하라라고 요구하신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생명과 관련되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에 적혀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따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통틀어서 단 한 번에 결정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안 하고 내가 나중에 또 한 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아니고서는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서라도 이것을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너희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잠시 내 이 강력함들을 뒤로 미루게 된다면 너희들이 여기에 안 따라오고 그 안 따라오는 결과가 너희들의 영혼에 너희들의 삶에 어떠한 결과를 일으킬 것인지 내가 너무나도 분명하고 알기 때문에 절대로 이 부분에 있어서 양보할 수 없다라고 느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명령을 하고 이것들에 대해서 순종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강압이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자비하심이다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그 사건, 바로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자비하심이다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하는 이 권면들은 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자비하심을 품고 행하신 일, 그 일들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예배에 관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생각할 때 이 예배가 우리의 생명과 연관되어 있다, 우리 생명과 직결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무엇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그 은혜의 사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허락하신 그 사건만큼이나 중요한 사건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군대 다녀오신 분들하고 이야기하신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라도 한번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 군대에 관련된 얘기를 할 때 한번 유심히 들어보십시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의 그 얘기에 보면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있었던 부대가 뭡니까? 제일 힘들다라는 겁니다. 내가 근무했던 곳이 가장 어렵고 힘들었다라고 그 얘기들을 하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 근무 현장 속에서 내가 얼마나 농땡이를 잘 피웠는지를 자랑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는데 거기서 내가 간부들의 눈을 속이고 고참들의 눈을 속이고 누구의 눈을 속이고 내가 거기서 이렇게 쏙쏙 빠져나왔는데 내가 한 번도 안 들켰어. 이 상황을 마치 무슨 무용담 펼치듯이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 갔다 오셔서 군대의 얘기를 잘 안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그냥 평범하게 군대 생활을 하신 분, 그냥 그 군대 생활에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다가 오신 분들은 군대 이야기를 할 게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다가 오셨기 때문에. 자, 우리가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왜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그곳에서 성실히 열심히 맡겨주고 주어진 일들을 행하고 왔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왜 내가 항상 내 마음대로 정해진 규칙에서 일탈을 해서 살았던 그것들을 자랑하듯이 이야기를 할까요? 왜 내 마음대로 했던 것들을 자랑할까요? 그거는 이 군대를 다녀오신 많은 분들이 군대에서 보낸 시간들을 헛된 시간이다라고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있으나 마나한 시간, 내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 시간이다라고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내가 엉망으로 내 마음대로 불법적으로 일탈적으로 보냈다라고 해도 그 시간에 대한 안타까움도 없고 그렇게 살아온 내 삶의 모습에 대해서 부끄러움이나 반성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산 것을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대하는 성도들의 자세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이라는 곳에서 한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이 등장이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과 23절에 보면 예수님과 대화를 하던 그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원래부터 이 여인이 예배라는 것을 너무나 사랑하고 예배에 깊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야,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배에 대해서 한번 꼭 물어보고 대답을 얻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도에서 예수님에게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꺼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과 예수님이 만난 장소가 어디였냐면 우물이었죠. 그리고 이 우물에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났던 시기는 유대인들의 시간으로 제6시입니다. 제6시는 지금으로 따지자면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에 이르는 시간들이죠. 한마디로 가장 더운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풍습에 이렇게 더운 시간에는 야외 활동을 하지 않고 대부분 집에서 머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밖에 나오면 사람들을 만날 이유가 별로 없죠. 바로 그 시간에 이 여인이 우물을 길러 왔다라는 것은 이 여인이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피하고 싶을 만큼 그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결코 좋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만큼 그렇게 부끄러운 행실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대를 피해서 우물에 물을 길러 온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 그 여인의 상황이 어땠냐면 이미 그 여인 앞으로 남편이 5명이나 있었는데 지금 6번째로 딴 남자와 살림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남자하고는 부부의 관계도 아니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고 그러한 내용들을 짚어서 지적들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부끄러운 일들을 자신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받게 되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더 이상 예수님이 이 문제로 나에게 공격할 수 없도록 이야기의 화제를 바꾼 것이 뭐였냐면 바로 예배에 관한 것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우리는 여기서 드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꼭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던데 이게 무엇이 맞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본 것이죠. 뭡니까? 그가 예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게 된 것은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이 공경을 예배라는 단어 하나로 모면하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내 삶은 이렇게 엉망이지만 그래도 내 마음 한구석에는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나는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바르게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해서 예수님에게 자신의 바닥에 깔려있는 그나마 내 신앙은 그래도 좀 있는 편입니다. 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죠. 근데 돌아온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면 그래? 네 마음속에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데 어떻게 네가 그렇게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 네 말 맞잖아. 예배는 어떤 장소, 어떤 환경에서 드리느냐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지 않아.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태도가 정말 중요한 것인데 네 태도가 네가 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의 모습에 합당하냐라고 물어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예배자의 태도인데 그 예배자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냐면 뭡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한 명도 없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직접 나가서 찾으셔야 할 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태도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비난했었던 사마리아 여인이었기 때문에 해당되어지는 사건은 비단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복음서 전체에 등장하는 사건 중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면서 외치신 내용이 뭐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무엇으로 만들었다고요?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만 사마리아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시대에 오셔서 정말로 이 중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자의 삶의 모습으로 그 예배자의 태도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보려고 하니까 그런 사람을 찾기가 너무나 힘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그 여인에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 답답한 심정을 여러분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데 그 시대의 그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심정이 바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심정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예배의 자세와 예배자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의 특징은 뭡니까? 영적인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 예배의 특징은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뭔가 우리의 눈에 보일 수 없는 그런 보이지 않는 힘들의 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우리가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의 표현력으로는 묘사하기 힘든 일들이 벌어지는 것, 그런 것들을 뭔가 우리가 좀 더 영적인 것들이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영적 예배란 어떤 것이냐? 바로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이 요구하고 있는 이 조건에 합당하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몸을 도대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자, 우리가 무언가를 제물로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제물로 바쳤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바쳐진 대상은 이제 더 이상 누구의 소유가 아닙니까? 내 소유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으신 분의 소유가 되는 것이 드렸다라는 의미다라는 것이죠. 비록 그것이 아직 내 승리 중에 남아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들을 처분할 권리가 나에게 없고 내가 드렸다. 그래서 드린 그것을 받은 분에게 소속되어진 것이 드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 또 어떤 이들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육체적인 봉사들을 드린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시간을 드린다. 내 지혜와 지식을 드린다. 라는 표현들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무언가를 드린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 드린 것에 대해서 여전히 자신의 소유권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드렸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인정들을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을 희생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희생의 대가들을 바라는 마음이 여전히 우리에게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한 우리는 내가 스스로 주인이다라는 의식들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여전히 주인인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했으니까 이건 마치 그 효녀 심청이가 아버지를 위해서 인당수에 공양미 300석에 내 몸을 파는 것,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서는 곤란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렸다라고 할 때에는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시간만, 내 재물만, 내 어떤 특정한 재능만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 전체를 다 받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살아서 숨을 쉬고 있고 이 육신을 소유하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 그 육신의 장막에 거하는 동안 내 이 몸이 내가 하나님 앞에 삶 전체가 일생이 제물로 드려지는 삶, 그것이 바로 뭡니까? 내 삶이 우리 육신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진 예배요, 바로 영적인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산 제물로 드린다라고 표현할 때 그 드린다라는 의미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드리다라는 동사가 헬라어로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냐면 이게 두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어떤 단어끼리 합쳐졌냐면 곁에, 옆에다라는 그 전치사와 또 서다라는 동사가 합쳐진 말이 이 헬라어 드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드리다라는 말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옆에 서다라는 의미입니다. 함께 하다. 이게 바로 드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뭐냐면 내가 이제부터 누구 옆에 서 있겠다라는 겁니까? 하나님 옆에만 서 있겠다라는 의미이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의미가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렸다라는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는 제사가 되었다라는 것은 내가 뭔가 특별한 어떤 아름다운 결과,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결과들을 만들어서 그 결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의미가 아니라 뭡니까? 내가 나를 들어, 내 삶 전체를 들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옆에 서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고자 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예배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늘 하나님 옆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옆에 서 있다라는 그 사실을 내 삶을 다른 사람들이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단순히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2절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들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적인 것들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내가 신앙 양심을 이 땅에서 잘 지키면서 살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할 때 자주 인용되는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우리 신앙의 양심에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예배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하게 적용이 되어야 할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와 관련돼서 과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분별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이 하나님 예배를 축제의 시간이다라고 표현들을 합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축제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때가 많이 있는데 이거는 심각하게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외국의 영화나 드라마나 또 혹은 한국 드라마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대에 신에게 제사 드리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다들 먹을 것들을 산더미 같이 쌓아놓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웃고 즐기고 음식을 먹고 거기서 각종 행사들을 행하고 무용을 하고 음악을 하고 노래를 부르고 그런 것들로 신에게 그들이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제사의 특징은 이방 신에게 제사 드리는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제사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제사의 특징은 오직 제물의 피 흘림과 속죄라는 것이죠.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셨던 제사였기 때문에 그 구약 시대의 제사는 가장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을 띄었던 것이
구약 제사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를 통해서 그들이 발견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것들은 무엇이냐면, 그래, 내가 이토록 하나님한테 죄가 많은 존재였는데 그 내 죄를 이 짐승들이 대신해서 피 흘려서 죽는구나 라는 그 사실들을 보고 하나님께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서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하심들을 고백하던 것이 구약시대의 제사의 특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제사의 의미를 아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회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긍정적인 사고를 전파하는 기관들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인권을 대변하는 기관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보다 무엇을 해야 사람들이 만족할 것인가를 더 깊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 예배가 축제의 상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배의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핵심은 이곳에 와서 내가 얼마나 기쁘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린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 예배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옳게 분별하는 것이 이 예배에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 예배의 동기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세우라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시면서 이곳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배 드릴 때 어떤 시간들을 통해서 가장 많은 은혜들을 누리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만져주시고 만나주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깊이 체험들을 하십니까? 어떤 이들은 찬양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이들은 말씀이 되어질 수가 있고 어떤 이들은 기도가 되어질 수가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이 예배가 끝난 후에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나누는 이 교제 시간들을 통해서 또 그런 것들을 채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신다라고 하는 그 시간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것은 내가 기쁘고 즐거웠던 시간들일 뿐입니다. 내가 그 시간들을 통해서 뭔가 채워지고 만족함을 느끼고 기뻤을 때에라야 이 시간이 정말 좋고 이 예배가 참 나에게 유익했다라고 생각들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힘을 얻고 새로운 소망들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잘못되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단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기뻐하는 것만으로 우리의 마음들을 치료해 가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프다라고 말하고 이것이 내게 상처다라고 말하는 그 부분을 어쩔 때는 더 깊게 떼어내는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상처를 치료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애써 덮어두고 기억나기 싫었던 내 그 과거의 죄들을 다 드러나게 하시는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상처를 치료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만족함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기뻐함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무엇으로 이 예배 시간에 기쁨을 누렸느냐가 아니라 이 예배 시간에 내 마음이 천길 만길로 찢어지고 아파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먼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해야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오늘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줬던 영적인 예배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하는 목사로서 제가 이 예배 시간 가운데 가장 바라는 것이 뭐냐면 누구 한 사람 가리지 않고 어떤 특정한 사람, 저를 포함해서 누구라도
이 설교가 끝난 후에 이 설교가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설교자로서의 제 마음입니다. 물론 설교를 준비하는 저 자신도 이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마음에 찔림들이 생깁니다.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혹시 이런 본문을 놓고 설교를 하면 이것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이것들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는 분이 분명히 계실 텐데, 그런 것들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야 그냥 이거를 건너뛰고 넘어갈까 하는 마음이 제 안에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굳이 설교로 하고 넘어가는 것은 그 시간을 통해서 내 마음이 찢어지는 한이 있어도, 제 이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에 부담이 있고 마음속에 불편함이 생긴다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의 불편함과 부담을 가지는 그 시간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좀 아프게 할 수 있고 저 자신이 부끄러움을 느끼면서도 이런 것으로 설교를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 설교라는 시간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시간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들어서 기분 좋은 것들을 전하는 시간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듣고 뭔가 힘내서 세상에 나가서 싸워야 될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앞에 섰을 때 나의 부끄러움과 죄들이 드러나게 되어져서 그것들을 인정하고 죄로부터 떠나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그것들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우리가 함께 꿈꾸고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라는 것을 제가 믿기 때문에 그렇게 설교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설교자로서 예배를 수종드는 저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예배의 형태들도, 예배의 모습들도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창기에 우리 부모님 세대 때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예배의 형식들이 지금은 예배 안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찬양팀이 그렇고 성가대가 그렇고 우리 이렇게 동영상들을 이용해서 예배에 활용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죠. 물론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 수 있는 방법들로 세상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취해서 사용하는 것들은 전혀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구들을 사용하는 것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시간들과 이런 방법들과 이런 도구들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에 호소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예배 가운데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드리면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것들을 막을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인위적으로 그러한 순서들을 통해서 감동을 호소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동은 결코 예배가 주려고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다 끝나고 났을 때 예배에 무슨 감동이 남았어 라고 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이 예배가 다 끝나고 나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완전히 발가벗겨져서 내가 그동안 모르고 지나갔던 내 죄악들이 오늘도 또 드러나게 되었구나. 그래서 불쾌함을 느껴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내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들이 바로 예배의 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기에 정말로 부족함이 없는 흠이 없고 거룩한 제물로 계속 변화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얼마나 많은 좋은 영화들이 있습니까?
감동적인 음악들이 있고 얼마나 좋은 그림들이 있고 명언들이 존재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감동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우리에게 좋은 감동들을 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켰다라고 한다면 아마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좋은 곳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감동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아무리 많은 감동들을 가지고 세상에 돌아가 봐야 우리가 그 감동을 가지고서는 세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내 마음이 찢어지고 아프고 불편하다라고 할지라도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하고 성찰하는 자들만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요. 그런 자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예배들을 꿈꾸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그렇게 거룩한 산 제물로 변화되어져서 내가 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다운 예배자로서 거듭나는 것들을 기대하며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